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해마다 5월이 되면 수요 오전 예배를 이렇게 가정의 달로 해서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는데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이제 부목사님들 내시다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하고 나면 다시 첫 번째로 이렇게 제가 하게 돼서,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전 힘들어요. 이 설교가 효도하십시오라는 설교를 제가 예전에 단독할 때도 어버이 주일에도 그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나 뭐 혹은 누가 그 설교를 듣고 아이고 너나 잘하지 이런 얘기 하실까봐 그래서 가정의 달 그러면 뭐 가정의 화목, 가정의 뭐 평화, 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런 것들일 텐데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해마다 5월이 돌아오면 정말 제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요번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요번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이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야, 성경 속 인물이나 성경 속 지명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또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을 주제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간 따지듯이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황 목사님이나 이렇게 저랑 순서를 바꿔서 황 목사님 잘하시는 효도 잘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생각은 네가 못하니까 너 회개한 거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지난주 제가 같이 우리가 말씀 나눈 내용에 거의 90%는 제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잘하려고 평생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다짐을 좀 갖는 시간으로 좀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오늘 이 4절 말씀이 저희 오늘 나눌 핵심 말씀인데 가목사님 잘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기서 물으시면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해야지 그리고 평생 뭐 끝까지 정말 이건 놓치지 말아야지 이 방향은 놓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사람의 행복, 우리 믿는 사람이건 아닌 사람이건 간에 우리는 행복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행복의 원천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물론 대답 안 하실 거 알지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정립이 되면 거기서 행복이 나오고 진짜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 아시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른 관계였겠죠.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또 이렇게 아는 척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레고 하나 사서 뭐 노트북 하나 얻어가지고 얻게 되는 와 좋아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원천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그 진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었잖아요. 왜 잃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 깨어진 관계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정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놓고 사는데 진짜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면 그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 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뭐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주시는 말씀도 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살아라라는 여러 가지를 크게 함축한 것. 그건 주님께서도 신약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 접어두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잘 준행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 사랑의 첫 번째 관계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생명을 얻었을 때 제일 먼저 맺게 된 그 관계, 나 아닌 타인과 타자와 처음 맞게 된 그 대상이 누구죠? 예, 어머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과의 관계가 첫 출발, 그러니까 아버님과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첫 출발인데 그 자세는 그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좀 찾아야 되는데 결국엔 우리가 관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늘 가장 밀접하게 접하게 되는 관계는 결국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속에서 아빠는 엄마는 이런 자세를, 자녀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자녀들아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부모님들에게, 뭐 성경은 아비들아라고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들은 그럼 이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이 일을 어떻게 어떤 기본적인 자세로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 생활이 바르게 되면 가정 생활이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정말 좋은 유대 관계가 되면 우리는 거기서 뭘 얻습니까? 안정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살아갈 힘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관계가 깨지고 그 관계가 온전치 못할 때 사람은 늘 불안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는데 뭐 사회 혼란도 있고 가치관의 붕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손꼽는 것은 결국 가정의 붕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가정이 뭐 구성이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바른 가족 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점으로 꼽은 거죠.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가정 안에 부모님의 권위라든지 어떤 가족 간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관계들의 일들이 많이 소멸되고 상실된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으로 좀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을 좀 전할까라고 고민하는 차에 인터넷에서 좀 새로운 단어를 하나 찾게 됐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뭐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대기업들은 뭐 재택근무 막 권장하고 또 뭐 작은 뭐 기업들도 집에서 이제 이 업무 봐라. 그래서 뭐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남편도 아내도 다 집에서 근무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대요. 뭐 저희는 그렇지 않으니까 잘 몰랐는데 그런 일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한 거죠. 아, 이 부부간에 뭔가 오해가 있었고 혹은 관계에서 어떤 대화가 부족해가지고 벌어졌던 어떤 틈들을 야 이번 기회에 잘 메꾸고 그 오해들을 잘 풀는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인 기대였죠. 아 가정마다 부모들을 뭐 자녀들하고 뭐 이렇게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뭐 이야기를 나눌 소통의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소통하고 그래서 오해들을 풀고 그러면 가정이 그 관계가 잘 회복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반대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싸움이 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불화가 생기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불만이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 야 우리 갈라서자. 그게 코로나 이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 4개월 동안에 3, 4개월 동안에 이혼율이 실제 통계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그 기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보면서 오늘날의 풍토를 반영하는 얘기입니다만 참 이게 가정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그 가족 간의 관계성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그들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또 그 가족 구성원 전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고 맺어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 부모와 자식 사이 중 이제 부모들의 입장,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기본적인 자세를 이야기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6장 4절 이것이 오늘 핵심이고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장 4절만요. 안 되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교육의 모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비들아는 부모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유대 상황과 또 가부장적 중심의 사회였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 특별히 신앙 교육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이 부모의 어떻게 보면 책임입니다. 막중한 책임이죠. 여러분 오늘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 가정 붕괴에 있어서 가장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이 붕괴됐다라는 거고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어떤 그 관계들이 맺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저까지는 아마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제 세대까지는 지금 이해가 되는 게 제 친구 중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청년부 때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밤늦게까지 있고 토요일에는 막 늦게까지 있고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 동기 여자애가 아버지한테 머리카락을 잘렸습니다. 늦게 들어온다고.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들은 저희들이 다 야야 우리 지연이 빨리 보내줘야 되겠다. 앞으로 절대 저 집에 저런 일 없게 하자. 이런 공감대들이 누구 하나 반발하는 게 아니라 다 대비책을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무섭고 어려운 일이지만 반발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통용되던 시대고 아버지의 권위가 그만큼의 무게감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저희 딸을 너 늦게 들어와? 그래서 머리를 제가 잘랐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동대문 경찰서로 저 면회 오셔야 됩니다. 안 통하죠, 그게. 근데 단순히 이거 하나 때문에 아버지 권위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위치가 자녀의 어떤 귀가 시간을 통제하거나 자녀의 행동 거지를 제어할 수 있는 위치를 이미 잃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통제하고 제어한다라는 게 나쁜 의미로 말고요.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거는 좀 나쁜 의미의 얘기를 좀 할 텐데 우리 아이가 건전하게 자라나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건전한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사실은 자녀들 쪽에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한테 만약에 제가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 좀 일찍 오지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아빠는 나만 갖고 그래 다른 집들 다 그러는데 그 얘기부터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나중에라도 좀 기회가 되면 가정의 어떤 아버지의 권위라든지 부모의 권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룰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고요. 오늘은 좀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본문 특별히 주의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훈계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양육할 때
그들의 감정을 이반되게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끔 닫는 그런 노여움을 갖지는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 둘째 아들로서 어릴 때 이렇게 자라난 기억을 계속 하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화나고 서운한 게 뭐가 있었을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때문에 제가 화가, 왜냐면 제가 잘못해서 혼난 게 더 많기 때문에 그게 뭐 당연히 맞고 혼나는 게 뭐 이렇게 손 들고 서 있는 게 그냥 제가 잘못해서 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서운하거나 화난 일은 아닌데, 제가 서운하고 화난 게 있더라고요. 뭐였을 것 같습니까? 자꾸 형하고 비교할 때, 야 범진이는 이거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야 네 형은 중2 때 그거 다 했어. 근데 저는 그때 못하니까 넌 왜 그걸 못하니?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닌 애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서운했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게 반응했을 땐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도 됐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는 너는 아빠 엄마 기준에 못 미쳐 라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서운했던 거죠. 오늘 여기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걔네들을 막 화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소통이 안 되게끔 다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후로 한동안 사춘기였겠죠.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별로 요청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춘기를 좀 약간은 좀 심하게 지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되게끔 자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뭘까? 그럼 결국은요,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것이고 그 아이의 선택은 그 아이의 선택이라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방관하느냐? 그게 아니라 제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그 대학 때 이제 예수전도 활동할 때 그때 간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좋은 표현이 저거겠구나 생각이 뭐냐면, 왕의 자녀를 맡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아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지만 근본적으로 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자녀를 위탁받았어요, 제가. 그러면 잘못한 거 훈계해야죠. 바르게 인도해야 하지만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멸감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물론 왕이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그 기본적인 마음의 틀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반성했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참 많이 함부로 대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와 소통하는 게 좀 많이 다쳤고 또 소통이 좀 원활해지지 않게 된 원인이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 조사를 좀 살펴봤어요. 일주일에 아버지가 자녀들 만나는 시간, 일주일 7일 동안 한국 사회에 아버지가 자녀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 뭐 이야기까지 아니더라도 만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조사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도한 게 나는 평균보다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7분 33초입니다. 일주일 동안 7분 33초니까 대략 하루에 1분 정도 마주치는 거죠. 안 마주치는 거죠. 이게 1분 33초가 뭐 마주칩니까? 제가 김요셉 전사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이게 아버지들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아버지들의 현실인데 이런 때에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더 가까이 가고 관계를 맺냐. 물리적인 시간이 이렇게 모자라다 보니까 우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게 시간이 그렇게 안 된다면, 물론 이제 아버지들이 시간을 더 내고 쪼개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요즘 또 아이들도 많이 바쁘니까 우리 가족들이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라도 그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정적 교류,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본적인 자세가 나의 소유물이나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정말 왕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정말 소중히 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넌 잘하고 있냐? 뭐 계속 생각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화요일 목요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 뭐 있는지 아시죠? 예,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왜 이것을 몇 년 동안 계속 고심하면서 하셨을까라는 게 이제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해야겠다. 이렇게라도 아이들과 함께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인 대화도 하고, 화요일에는 이제 모여서 뭐 다만 혼자라도 아니면 누구라도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말씀과 같이 나누는, 이게 정말 우리가 물리적으로라도 필요하겠다. 일주일에 7분 33초 만나는데 이거는 해야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거 나도 좀 시도해 봐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하늘 양식 다 갖고 계신 거는 매일매일 이제 묵상하시고, 화요일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가지고 가족들과 뭐 매주 못 하시더라도 어쨌든 이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는데 좀 힘을 쏟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들의 감정을 다치게 해서 소통을 어떻게 보면 어렵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근절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이 딸이 왕의 자녀다라는 그 기본적인 자세를 놓치지 않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 뭐 그럼 그 말이 그 말이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주석에는 같은 말인데 같은 뜻인데 그냥 반복한 거다,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거다라는 주석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선 좀 제법 좀 뒤적뒤적거리면서 찾아봤는데, 찾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훈과 훈계를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아주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그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명이 뭐였냐면,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때 쓰였는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목사님이 어느 교수님의 그 논문까지 갖고 쭉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조금 좀 오묘합니다. 뭐냐면 그 일반적인 교육은 교육인데, 이게 로마 시민들, 그러니까 로마 안에서 로마 시민들, 그러니까 시민권이 있는 그 시민들에게 행해졌던 교육을 지칭할 때 이 파이데이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군사도 있고 노예도 있잖아요, 로마 사회에.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이 단어를 안 쓰고 로마 시민을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민 교육, 자유 시민의 교육을 하는 그러한 교육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로마 시민이야. 이 로마 시민의 어떤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갖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주의 교훈,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넌 크리스찬이야, 이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제 친구 아들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친구가 목사니까 또 그런 고민을 얘기하죠. 야, 얘가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어. 전 처음에 진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뭐 속으로 했겠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급식 받아서 기도할 때 눈 감고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놀린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하는 걸 좀 봤습니다. 뭐 집에서 다행히 이렇게 기도하고 먹길래 조금 안심을 했는데,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 친구 아들이 학교에 가서 밥을 먹는데 기도하고 먹으면 나 교회 다니는 애야, 나 신앙인이야, 이걸 밝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안 밝힐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얘기는 해봤니? 했더니 친구 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 세대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희 때는 물론 3,000원 이하는 기도 안 해, 이런 애들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도시락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게 하나도 불편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반에도 꽤 많이 있었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좀 봤습니다. 우리 목회실에서 뭐
우리 목회실은 당연히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하지만 식당을 가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주변에 기도하고 먹는 친구들이 있나 좀 유심히 봤는데 그렇게 발견을 못하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창피한 일은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너 교회 다니니? 그럼 뭔가 좀 모질하게 보고 너 교회 다니니? 그러면 나 교회 다녀 그러면 그것이 조금 뭔가 불편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모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긍심,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앙의 정체성,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은 가치관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주력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훈계라는 단어는 누데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경고, 훈계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온건한, 그러니까 온화한 책망, 온화한 훈계.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으로 온화한 훈계, 온화한 경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우리말 뭐가 좋을까? 그래서 부드러운 타이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르는 거죠. 감정을 다치지 않게 계속해서 그 마음에 스며들게끔 이렇게 보면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가 티뎀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가지고 온 단어인데 이 티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디에 두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배치하다, 어디 자리 잡게 하다. 좀 여러분 조금 연결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두게 하고 자리 잡게 하고 배치하다라는 게 조용한 타이름으로 됐다. 그 마음에 이 가르침을 조용히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이게 누데시아예요. 강압적으로 너 이거 외워, 너 이거 해 이렇게 했을 땐 그게 그 마음에 자리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마음에 자리 잡는 게 중요하냐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그 몸에 배어야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어떻게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분석해서 이 다음에 이렇게 행동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야기에 좀 그 적절한 비유를 든 것이 소방관 훈련을 얘기합니다. 소방관이 불이 나면은 여러분 불이 나면은 어떻게 뛰어듭니까? 못 뛰어들지 않아요? 군대에 있었지만 총소리 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총소리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야 무슨 총알 빗발치는데 뛰어나간다면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공포가 오거든요. 하다못해 그 불이 났을 때 화재 현장의 소방관을 어떻게 뛰어들겠냐라는 거예요. 눈앞에 바로 불이 보이는데 수도 없이 많은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그냥 생각할 겨를 없이 불을 보면 뛰어들게끔 몸에 배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데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 안에 잘 스며들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끔 했을 때 그들이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할 수 있게끔 몸에 배게끔 하는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어떤 그런 것 중에 뭐 하나라도 해놓은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예배 참석입니다. 이렇게 멀거니 쳐다보고 계시니까 제가 예배 참석은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연보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연보라는 게 11조 특별히 11조라는 게 몸에 배지 않으면 그거 생각하고는 못합니다. 제 친구들 이제 어릴 때 교회를 같이 다니고 지금은 좀 약간 한겨 떠나 있는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야 소득의 10분의 1이면 세금보다 더 뛰는 건데 생활이 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세상의 가치관의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몸에 배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누데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건 주의 교훈, 어떻게 보면 신앙적 가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긍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심어주고 신앙적인 가치관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끔 계속 정말 무한 반복시키는 거죠. 될 때까지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그냥 스며들게끔
정말 삶의 자세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교훈을, 그런 양육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자,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부터 좀 이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사님.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얘한테 이렇게 하지?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이, 그 큰 아이 100일 때쯤 제가 기도했던 기도가 불현듯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좀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파이데이아와 누데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할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뭐 얘기만 해도 야 잠깐 보자 그래도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인데. 제가 그래서 그 저희 딸아이 100일 때 생각을 한 것이, 제가 동성교회 수련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동성교회에서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서 이렇게 가야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 동대문 사회복지관이 막 그때 지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좀 한적하니 또 건물도 이제 밝고 이런데 거기 여중생 애들이 한두 명 아니면 뭐 서너 명, 많을 때는 너댓 명이 모여서 이렇게 깻잎 머리하고 담배 딱 물고 그러고 있어요. 딱 봐도 중학생인데 이렇게 쳐다보면 중학생 아닌 척하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거나 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막 이 정의감이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얘기를 했죠. 야, 니네 이러면 안 돼. 어머니는 아시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필요한 싸움이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나치고 한 때가 많았는데 마음은 그냥 막 쓰리죠. 막 그냥 속상하고 그냥 일단 주워받고 싶고 이런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딸을 막 낳고 이제 100일 됐을 때니까, 야, 우리 딸 저렇게 크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은 분들 용서하십시오. 몇 번째 반복돼서 드리는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혼자 그 언덕을 내려가서 올라가는 그 고개를 넘는 동안에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진짜 내가 친구 같은 아빠가 되자. 그래서 모든 속 얘기 다 들어주고 고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친구지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겠죠.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깻잎머리하고 돌아다니겠죠. 그냥 뭐 얘기하는 정도지 수정해주거나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게 전혀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아빠, 권위 있는 아빠, 제 친구 그 머리를 잘랐던 그 군인이었던 아저씨처럼 그런 아빠가 돼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금방 무너졌어요. 그거 안 되는 거구나. 왜냐면 그 친구가 대학 1학년 때 그렇게 머리까지 잘리면서 혹독한 그 아버지의 감시망에 살았는데, 저희 동기 중에 제일 먼저 시집 갔습니다. 네, 사고 쳐서 제일 먼저 시집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아빠가 돼야 되지? 고민을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숨이 나오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내가 운전은 좀 잘하고 길 찾는 거 잘하는데 하나님, 이건 내가 정말 못하겠네요. 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군요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좀 지어낸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한테 그랬죠. 나 무능하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내 이 무능의 현장에 하나님의 전능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 키우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나는 모르겠으니까, 난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저희가 가져야 될 답입니다. 준비는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신앙적인 가치관을 잘 세워지도록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습관화가 될 때까지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 대명제는 틀리지 않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제일 좋은 건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데 어떤 본을 보이냐? 쫓아다니면서 너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 이거를 시범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본을 보이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다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기도잖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 보니까 이런 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더라. 이런 일 만났을 때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이거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이들이 그 등 뒤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신앙의 가치관이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굉장한 방탕하였다면서요.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이렇게 했었답니다. 그가 돌이켜 와서 초대교부의 거성이 됐습니다. 잘 알겠지만 그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인데, 그 어머니가 붙잡았던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부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가 그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했던 말이,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붙들고 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성 어거스틴이 돌아왔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녀 문제로 속 안 썩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 다른 것들이 마음 아픈 것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요즘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서 다 내가 해주냐? 그걸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그걸로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어떤 일꾼들,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모든 일, 그가 맡은 정말 사소한 작은 고민거리 하나라도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교회까지 오셔서 기도하는데 자녀분들이 맨날 뭐라 그러신대요. 저한테 우리 아들이 말려서 나 이제 교회 못 오게 생겼어 이러시는데도 항상 오시거든요. 자녀들 입장이 뭘까요? 저도 저희 어머니 매일 가서 철회할 때 저도 막 뭐라 그랬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대입시험을 볼 때 올해는 틀렸구나, 재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서 좀 포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 학력고사 시절이죠. 학력고사를 보는 그날 밖을 보니까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 생각나는 게 우리 엄마 비 맞고 기도하고 계시겠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그 자리에서 나 포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 좀 지혜 주십시오라고 짧게 기도를 하셨는데 물론 합격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그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 지금 날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실 텐데, 우리 어머니 나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명의 자리 지키고 계실 텐데, 그 생각들이 어떻게 그 자녀 마음 가운데 들어갔겠냐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모습을 안 봤다면 들어갔겠습니까? 어머니가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생각과 사고, 그 가치관이 그 마음에 스며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자녀는 또 그런 부모가 될 겁니다. 본을 보이는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사명의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는 그런 부모의 자리를 분명히 지킬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저도 앞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 부모의 자세를 제가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나 틀렸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다시 뭘 해, 이러지 마시고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다하는 거다라는 것이 목격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신실함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배어들고 그 몸에 뵐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둘 수 있도록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루어져서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가운데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귀한 가족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모님과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떠한 형편 속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잘 계승되어지는 아름답고 선한 일이 충만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용동교회가 이제 화목한 가정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귀한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일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름답게 재정립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